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또 수요집회에서 함께 간증을 나누게 돼서 참 제 마음이 기쁘고 또 성도님께 함께 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조금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래도 요즘에 워낙 변이 바이러스니 뭐니 이렇게 말들이 많아가지고 성도님도 건강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저저번에 저 얀센 백신을 맞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안심이 되긴 하는데, 또 요즘에 나오는 델타 바이러스는 얀센 다 뚫고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다시 또 좀 걱정이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성도님도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또 항상 방역에 철저하게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렇게 사실 결혼하고 이제 처음은 아니고 이제 인사는 몇 번 드리고 또 간증도 저희 그 양육반에서 몇 번 하긴 했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또 제가 짧은 인생이지만 좀 살아온 어떤 그런 과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곽희정 자매하고 결혼하게 된 어떤 그런 과정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배운 주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 소개를 좀 드리면, 일단 저는 이름은 김평관 형제고 82년생입니다. 82년생이고 나이가 이제 올해 40이 됐죠. 40이 됐고 좀 이렇게 연로하신 분 많이 계시지만 어쨌든 세시장 치고 좀 나이가 많고 그런데요. 일단은 제가 서울 북부교회를 계속해서 40년 동안 다녔고요. 그리고 친할머니, 그리고 부모님, 동생 부부 다 이제 북부교회 지금 다니고 있고, 그 북부교회가 원래 그 전에 동대문 교회였거든요. 그 동대문 교회가 북부교회로 이제 이사를 가면서 변한 건데, 이름을 저희 집이 이제 예전에 그 동대문 교회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결혼하시고 이제 바로 구원 받으시고 저를 이제 임신한 상태에서 동대문 교회를 가게 되신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동대문 교회 그리고 북부 교회에서 이제 모임 내에서 이제 계속해서 컸고요. 그리고 또 아버지가 이제 구원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작은 아버지 두 분 다 이제 전도하셔서 구원 받으시고, 고모하고 이제 해서 다 이제 함께 동대문 교회에서 온 가족이 이제 꽤 가족이 많았거든요. 이제 또 사촌들도 다 있었고, 이제 그래서 많은 가족들이 함께 이제 동대문 교회에서 함께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버지는 이제 그 태국 선교사 하셨다가 은퇴하신 김선영 선생님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어릴 때부터 워낙 교회 가는 것에 익숙했고요. 그리고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혹은 그런 것들을 제가 굉장히 어릴 때부터 많이 이제 경험하고, 그리고 예전에는 그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나 캠프를 집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이제 어린이들이 많이 와서 20-30명씩 와가지고 함께 또 이제 캠프도 하고, 또 이제 할머니께서 굉장히 전도에 열정이 많으셔가지고 또 매일 이제 하루를 멀다 하고 이제 또 믿지 않는 또 분들이 오셔가지고 밥도 식사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이런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어머니가 또 굉장히 많은 헌신과 희생을 또 하셨고, 저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제 어떤 그 교회 생활, 그리고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제 모임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고, 측면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봄에 받았고요. 그리고 주일학교, 청년회, 학생회 이런 모든 이제 교회 내 다양한 교육부서를 다 거쳤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형제님들 자매님과 함께 좋은 어떤 이런 환경 가운데서 저는 이제 되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제 이름이 평강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주변에서 이제 이렇게 이름처럼 살면 좋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이름처럼 저는 이렇게 살았다고 생각이 이제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갔고, 그리고 제 전공이 이제 국제통상학과인데 이렇게 그 친구들 물론 이제 취업 준비 워낙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친구들 이렇게 보면은 크게 이렇게 어떤 좀 고생을 하긴 했지만 취업에 큰 어려움이 없었고, 그리고 또 이제 잘 들어갔고, 그래서 저도 그냥 자연스럽게 나도 이제 잘 들어가겠다 생각 들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이렇게 대학교 졸업할 때쯤에 이제 법조인의 좀 꿈을 가지게 되어서 제가 지방에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거기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대학원을 나오고, 또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크게 큰 어떤 이렇게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우여곡절이 좀 있었지만 크게 그런 문제가 없이,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또 평탄한 삶을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취업도 이렇게 대학원 다니는 동안에 당연히 법조인 되든지, 그리고 결혼도 모임 안에서 또 좋은 자매와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되게 마음을 이제
편안하게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도 이제 또 몇 년 했었고, 또 청년의 리더로 섬기면서 또 모임 내에서 열심히 또 주님을 또 이렇게 섬겼습니다. 제가 이제 물론 뭐 진로나 결혼이 인생에 너무 중요한 문제지만 저한테는 그냥 그런 부분들이 잘 될 거다 막연하게 생각을 좀 제가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30대 한 초반까지 저의 이제 인생이었는데, 이제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어떤 내용은 이 부분이 아니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제 어떤 여러 가지 반전이 좀 시작이 되는데, 제가 참 저희 인생에 주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많이 교만해져 있었던 것 같고, 또 저를 돌아보는 어떤 그런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저를 좀 다루시기 시작을 하셨는데, 첫 번째로 제가 이제 대학원을 졸업을 하면 당연히 이제 변호사 시험을 봐서 이제 합격을 하고 법조인이 될 것이다, 또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하면서 있었는데, 제가 이제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어쨌든 합격을 이제 시험을 못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스스로 좀 돌아보게 됐어요, 저를. 그래서 이제 주님의 은혜로 대학원까지 갔지만,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고 이런 것들은 온전히 제 몫인데 제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도 물론 있었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떤 그런 것들, 제가 핑계댈 것들이 또 많이 있었고, 어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너무 또 이제 개인적으로 많이 높아져 있었던지, 또 교만해져 있었던 것도 많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좀 반성이 많이 되었고, 고민이 많이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진로를 고민을 하면서 시험을 한번 더 볼까, 아니면은 이제 1년에 한 번 시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 볼까, 아니면은 그냥 취업을 할까. 근데 뭐 경력이 이제 잘 있는 거 아니고 공부만 했으니까, 계속 학부 때 공부하고 대학원 공부만 했으니까 과연 취업이 될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고민 중에 있었는데, 지금 이제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 이 회사에 이제 회사가 그때 당시 서울 북부도의 신명철 형제님께서 이제 창업을 하시는 회사인데, 그 당시에 딱 이제 회사가 창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럼 시험을 볼까, 회사에 들어갈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시험을 이제 그만하고 이제 회사에 들어가자 해가지고 이제 회사에 들어갔거든요. 저희 회사가 이제 어떤 회사냐면은 그 투자 회사입니다. 투자 회사고, 그 대표님이 이제 그 오랫동안 투자를 오래 하셔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그쪽에 실력이 있고 경력이 있다 보니까 이제 회사를 차리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서 투자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기업 분석이나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을 이제 담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의 이제 자금을 운영하고 이런 부분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저는 이제 들어갔는데 회사를, 제가 이제 초반에는 너무 의욕이 앞섰고, 또 이제 빨리, 왜냐면 나이가 벌써 30대 초중반이 돼가고 결혼도 해야 되고 경제적으로 빨리 이제 독립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무리하게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위험한 어떤 그런 투자처를 제가 찾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무리하게 또 이제 어떤 자금들을 제가 쓰기 시작했고, 어떤 그런 과정이 있으면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어려움에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해도 좀 많이 보고, 그리고 또 뭐 저뿐만 아니라 또 제 가족이나 이런 분들에게도 제가 좀 이렇게 피해를 끼치는 그런 상황이 제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당시 몇 년, 벌써 꽤 오래전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그 여기 계시는 형제자매들 인생에 참 많은 경험이 있으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그동안은 그냥 공부만 했었고 모임 생활만 했었고 되게 평탄하게 인생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회사에 들어갔고, 근데 저한테는 이게 너무나 큰 사실은 위기였고, 너무나 큰 어떤 이제 저한테는 어려움, 고생 이런 걸로 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옛말에 이제 이렇게 힘들면 하늘을 보면 하늘이 노랗게 보인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게 뭔지를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과연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이제 회복될 수 있을까, 혹은 이제 어떻게 내가 이런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또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있는 과정이 한 꽤 길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회복하는 과정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결혼을 보통 일반 남자들이 하는 어떤 그런 시기가 다 지나가 버린 거죠. 많이 지나갔고, 제가 사실 이제 경제적으로 독립되지 않은 상태고, 혹은 어떤 그런 재정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하고 결혼을 한다는 거는 저한테는 사실 이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고,
이제 이전에 제가 생각했던 그 여러 가지 저희 어떤 진로나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취업이나 결혼이나 이런 문제들이 저한테는 이제 너무나 까마득한 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또 주변하고 비교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주변에 동기들, 뭐 친구들, 모임 형제들 보면은 또 다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혹은 가정을 이루고 모임에서 또 필요한 부분에 섬기고 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또 그런 부분들이 좀 뒤처진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좀 더 이제 저도 이렇게 마음이 좋지 않기도 하고 또 주님 많이 원망하고 그런 좀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이렇게 그 잠실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과거에 직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결혼을 해서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게 사실 저한테는 너무 이렇게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고, 저를 잘 북부교에서 오랫동안 봤던 형제자매님들은 정말 놀랄 걸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힘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예레미야 예가 3장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말씀 쭉 있는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보습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구나. 하지만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런 말씀이 예레미야 예가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그 어려운 가운데 받았는데, 그 말씀을 보면서 어려움과 낙심이 오히려 소망이 되고, 또 주님께서 항상 돌보심이 절대로 제가 진멸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제가 깨닫게 되었고, 주의 성실하심이 크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또한 주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일은 열심히 일하고 또 낙심하지 않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때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청년부 교사를 계속, 그러니까 청년부 이제 리더를 했었고, 또 청년부 이제 저희 북부교회는 청년부가 좀 크다 보니까 이제 일꾼들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부분에서 함께 돕고 또 이런 부분을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저를 부르신 어떤 소명 가운데 하나가 청년들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고 믿고 있는데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르심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했고, 환경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 계속 이제 해왔고, 그런 가운데 제가 또 오히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많이 배우고, 또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 혹은 결혼 문제를 고민하는 청년들, 취업 문제를 고민하는 청년들, 또 이런 청년들에 대한 마음을 제가 오히려 더 많이 알게 되고, 사실 그전에는 제가 전혀 그런 걸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되게 온실속 화초처럼 잘 자라왔고 문제가 없었으니까. 근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알게 되니까 청년들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더 잘 알게 되고, 또 어떻게 회복되는지, 혹은 또 어떻게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하는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또 그런 물론 부족하지만 그런 경험들이 저한테는 또 쌓이지 않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좋은 교훈을 저에게 주셨다고 믿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경제적으로는 제가 좀 많이 이제 회복이 되고, 또 이제 직장도 안정이 되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멘탈이 이제 많이 잡혀서, 이제 결혼을 이제 취업과 진로는 이제 여기까지, 이제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딱 고개를 들어보니까 나이가 39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이죠. 39이면은 이제 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또 너무 이제 또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인데, 39인데 결혼을 이제 해야 되는데, 참 이렇게 사실 이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진로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취업 문제 더 큰 문제가 또 결혼 문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고민이 많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노력도 참 많이 했는데 이상하게 참 잘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 마음이 물론 높은 것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 타이밍이라든지 여러 상황들이 너무 안 되기도 했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려웠을 때는 밤에 이제 이렇게 누우면 하늘이 노랗게 보였는데, 결혼 문제는 하늘이 노랗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 잠을 못 자는 이제 이런 상황까지 제가, 그래서 며칠 밤을 이렇게 또 막
몇 날 며칠 이렇게 잠을 못 자고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 제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약간 또 이제 이 결혼 문제가 또 약간 소강 상태? 그래서 저도 이제 그냥 이러다가 그냥 이렇게 나이가 더 드나? 그냥 30대에 못하나? 이러면서 어느 정도 좀 포기도 하게 되고 좀 이제 그런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39, 그러니까 이제 30대의 마지막이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있는데 어느 날 밤에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전석현님이 안 오셨죠? 네, 모르셨는데 전석현님이 이제 저하고 제가 이제 청년의 여러 가지 연합 프로그램들 많이 잠실교회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함께 이제 교제한 어떤 기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형제님께서 저한테 이제 저를 볼 때마다 몇 년 전부터 이제 잠실에 좋은 자매가 있는데 결혼 생각 없어? 이렇게 이제 저한테 몇 번 물어보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이제 그냥 이렇게 좀 얼버무렸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왜냐하면 또 저희 이제 상황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런 걸 단순히 제가 사실 말씀드릴 어떤 그런 또 시간도 없었고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대충 넘어가고 이러면서 몇 년의 시간이 흘렀었습니다. 그래서 얼버무 넘겼는데 갑자기 제가 이제 그날 작년 11월인데 이제 그때 제가 전석현님한테 연락해봐야겠다. 근데 이런 생각이 갑자기 이제 들더라고요. 들면서 좋은 자매를 소개시켜 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그 좋은 자매를 만나고 싶다. 이제 이렇게 제가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전석현님이 말하는 그 자매님 누군지도 몰랐고 그리고 상황을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그리고 뭐 어쨌든 여러 가지 거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뭔가 얘기를 한 거 아니었고,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제가 이제 희정자매를 아예 모르는 건 아니었거든요. 제가 왜냐하면 이제 20대 때 생생 캠프, 어린이 캠프 교사로 함께 가기도 했었고, 그리고 물론 개인적으로는 전혀 교제한 적이 없고 한마디로 대화한 적이 없어요. 인사만 제가 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청년의 연합 프로그램을 하면 캠프나 혹은 뭐 선교 세미나나 뭐 찬양 집회나 모든 곳에 항상 갔으니까요. 그래서 특히 잠실교회 청년들하고 함께 항상 와서 함께 또 교제하고 이런 걸 제가 항상 봤습니다. 여기 사실은 청년들도 있는데 제가 익숙한 이유가 이제 그때 항상 같이 왔었으니까요. 그래서 개인적 친분은 전혀 없었는데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막연히 그냥 청년들 잘 데리고 다니고 또 좋은 언니 역할을 하고 그리고 성실하고 참 좋은 자매구나 이런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아직 결혼 안 하고 있네? 어떤 이런 생각들을 제가 이제 막연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혹시 소개를 주실 때 희정자매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이제 갖고 있었어요. 근데 갖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하기 좀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서울북의 장로님으로 섬기는 나사렛 선생님께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사렛 선생님께서 전석현 선생님께 연락을 해서 이제 연결을 시켜주신 거거든요. 연결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하게도 희정자매가 이제 저를 만나겠다고 연락이 왔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미 사실은 너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 만날 때부터 굉장히 적극적으로 제가 좀 마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희정자매는 뭐 저한테 나중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너무 부담스럽다.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 만날 때 이제 일식집에 이제 갔는데 이제 또 이렇게 막 엄청 코스 요리 이런 것도 막 시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진지하게 처음부터 많이 접근을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너무 격식 있는 곳이고 뭐 그래서 단독 구매 뭐 이런 데 절대 선생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보통은 그냥 좀 약간은 이렇게 적당한 곳에서 만났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진지했어요. 근데 제가 사실 뭘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무슨 얘기인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생각은 들었냐면은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처음 대화한 게 사실 그날이었는데 빨리 결혼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되게 신중하고 고민이 많고 생각이 되게 많은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그런데 이 결혼이라는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 문제 앞에서는 제가 되게 단순해지고 그리고 또 생각이 너무나 이렇게 딱 정해지는 어떤 그러한 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럼 저는 많이 놀랐고 그리고 이제 희정자매 사실 제가 전혀 몰랐는데 이제 어떤 개인적인 부분이나 환경 이런 거 제가 전혀 몰랐고 하지만 어떤 면이 있을지라도 제가 이제 좋은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빨리 결혼해야겠다, 아무 문제도 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이런 마음을 제가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제를 이제 요청을 했고, 그리고 이제 교제하면서 함께 성격적으로도 좀 맞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주님을 이제 신실하게 섬긴 부분들, 그리고 또 여러 이렇게 어려움들, 이런 것들 주님한테 잘 극복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참 많은 감동이 됐고,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하고는 더 잘 맞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11월 저희가 이제 말에 만났는데, 이제 2달 되기 전인 1월 말 정도에 제가 부모님께 빨리 인사드리고 결혼하자 이제 지금 얘기를 해서, 이제 했는데, 자매가 고맙게도 이제 고민을 하다가, 뭐 기독과는 고민하다가 그렇게 하자는 대답을 해주어서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주례사에서도 결혼식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주례사에서 강 현재님께서 나누셨던 로마서 15장 5절 6절 말씀이 저에게는 좋은 어떤 주님께 주시는 저의 결혼에 대해서 받은 말씀이 되었습니다. 15장 로마서 15장 5절 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 통해서 저희가 또 결혼을 분별하게 되었고, 또 함께 보면은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런 말씀 통해서 이 결혼이 주님께서도 확신을 주시는 또 그러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특히 또 한 마음과 한 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함께 결혼을 통해서 또 주님을 더욱 잘 섬기자, 또 이런 부분들이 또 함께 마음이 화답이 되어서 그런 것도 확실하게 분별하는 또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결혼을 5월 15일 날 했는데 이제 사실 한 달 반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되게 잘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매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잘 맞고,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너무나 합당한 자매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성격이나 또 신앙생활을 한 것이나 또 주님께 배운 여러 교훈들, 이런 것들이 참 잘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님 섬기는 데 있어서 참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어떤 이런 저희 살아온 과정과 결혼하게 된 얘기를 좀 빠르게 얘기 드렸는데,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너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이렇게라고 묻는다면, 물론 이렇게 여기 성도님들 되게 다양한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사랑의 하나님, 혹은 은혜의 하나님,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여러 이제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신데, 저에게는 사실 저희 하나님은 저에게는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 어두운 뿐이었다고 생각했던 곳이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그곳이 가장 밝은 곳이었고, 또 어쩔 때는 제가 이거 진짜 바닥이다 라고 생각했던 곳이 사실 주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곳이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너무 작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주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귀하고 큰 것으로 저에게 또 주셨고, 제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사실 그때가 제일 빨랐던 때도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결혼이 그랬고, 또 특히 결혼이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의 생각과 계획과는 너무 다르게 저를 다루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사실 너무 부족하지만 앞으로 저에게 일어날 많은 일들을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주권 아래서 항상 제가 기억하고 또 인정해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었고, 또한 교만했던 마음들, 그리고 제가 높아져 있었던 것들, 저의 기준들, 어떤 이런 것들을 낮추실 때 제가 그걸 피하거나 혹은 화내거나 혹은 주님께 불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주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혹은 이게 내가 높아져서 그런 것이구나, 내가 교만해서 그런 것이구나, 어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기쁨과 평안으로 받으려고 노력을 이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부족하지만 해야겠죠. 그래서 계속 그렇게 제가 할 수 있기를 참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와 함께 또 가정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제가 혼자 오랫동안 40년을 지내다 보니까 항상 부족함을 좀 느꼈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모여서 섬길 때도, 혹은 이제 외부 또 믿지 않는 자를 만날 때도 항상 제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한다는 것이 제가 많이 어려움이 있었고, 제 마음으로 이제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너무 평안 가운데 섬길 수 있고 오히려 당당하게 되는 것이 저한테는 참 많은 또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또 주변 사람들 이렇게 본이 됨으로써 참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소망을 하고 또 성도님도 계속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 잠실교회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그 곽혜정 자매가 오랫동안 잠실교회 다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잘 양육해 주셔서 저같이 제가 되게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그 부족한 자에게 또 너무나 과분한 자매를 주셨고 저렇게 결혼할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성도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제 저희 가족이 저번 주에 아시다시피 이제 서울북부교회 가서 함께 섬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섬기게 될 때도 북부교회에서 또 좋은 모습으로 성도님께 본이 되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저희가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가족 저희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이제 그 곽희은 자매가 계속 여기 이제 잠실교회 다닐 텐데 또 사랑 가운데서 계속해서 물론 지금도 너무 잘 해주셨지만 앞으로도 계속 잘 교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부교회가 좀 멀어서 저희가 또 오기 힘들 때는 북부교회를 가기 힘들 때 수집회에 가기 힘들 때는 종종 올 텐데 그때도 그 사랑으로 함께 교류해 주시면 참 저에게 많은 힘과 격려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볼까요? 성경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것도 신령하게 나가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고 신령한 의미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그게 바로 교회의 시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시작입니다. 이 공산주의가 최근 한 200년 전에 생겼잖아요. 공산주의도 이 가족 제도를 없앤다고 그랬어요. 근데 실패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가족 제도였어요. 있는 사람들 다 뺏고 똑같이 하고 뭐 다 그렇게 했지만 가족 제도만큼은 공산주의도 없애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아들 다 그건 있어야 되잖아요.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있는 동안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그런 개념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공산주의는 가족 제도만큼은 없앨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애들을 어렸을 때부터 뺏어가지고 타가소에 맡기고 그렇게 했을지언정 피는 물보다 진했죠. 근데 최근에 이것도 바꾸려고 그러죠. 차별금지법, 이렇게 소수 인권자들 동등하게 인권은 존중해야 된다 하면서 뭐 성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뭡니까? 젠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하자. 저도 참 답답해요. 화장실도 그러면 남자 여성 중간도 해야 되냐? 이때까지 인류의 모든 문학이나 미술 작품이나 모든 것이 다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 창세기에 나오신 대로 남자와 여자로 확실히 구분해서 다 나오게 했는데 뭐 그런 개념을 뭐 다 없애자는 거다. 또 있죠. 가족이란 무엇이다? 패밀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패밀리야. 패밀리가 뭐냐면 서로 우겨주고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고 함께하고 함께 사는 것이 패밀리지 하면서 뭐 남자끼리 뭐 여자끼리 하든 뭐 남자애들 하든지 무슨 뭐 동아리 개념 같이 이렇게 뭐 원룸 같은 데 얻어가지고 젊은 학생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가까이 매다 보면서 도와주면서 또 어려울 때 같이 눈물 흘리고 하는 것이 패밀리지 뭐 이게 무슨 패밀리나 그 이상하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거죠. 이게 정말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그럴듯한데 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겠어요? 그런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까 얘기한 대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그런 비밀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그 위대한 법칙을 또 설명하는 뭐 그런 것도 있죠. 참 저도 답답합니다. 또 이런 거를 또 허락하는 위장자들 속이 뻔하죠. 왜 그렇게 하는지. 오늘은 짧은 시간에 그냥 제가 많이 준비는 안 했지만 우리 먼저 요새 말씀 시간 중에 예정, 예지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에베소 때 보면 창조전에 우리를 예정해라. 그래서 예정설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부터 좀 관심이 있었는데 조금만 이런 것도 있다 말씀드리면 말씀 못 드린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성경 말씀을 보고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 예정인지 신학생들끼리도 서로 싸워요. 예지란 뜻이 뭡니까? 미리 안다는 거죠. 예지. 보통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뭐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니까 예지가 미리 안다는 게 예지잖아. 또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뭐 못하는 거 좋고 미리 정하셨겠다. 예정. 근데 그런 말을 또 만들어내면서 예정, 예지가 뭐냐? 맞나? 예지, 예정이 맞나? 싸우고. 그래서 신학이라는 게 그래요. 어쨌든 간에 그 성경 말씀을 보면 예정, 예지라는 말이 사실 나오긴 나오는데 이것이 제가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 차원의 어디일까요? 사람의 차원의 어디일까요? 예정, 예지.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적인 표현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출애굽기 유명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신적인 표현이라고 그래요. 그건 아무 신도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그 신이라는 뜻이 그 영어로 번역하면 가드가 하나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이라 뜻이에요. 그러면 그 신이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라. 그 여호와 뜻인데 그 뜻인데 그거는 다른 신은 그 말은 흉내를 못 내요. 그냥 그렇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있을 수 있는 하나님적인 표현이에요. 또 예를 들면 영존하신 하나님. 그건 신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건 하나님 심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니라. 그렇죠? 사람은 후회가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후회가 없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일에 그 후회가 한 적 있어요? 그 하나님 말씀은 변기할 수 없다. 한 번 하신 말씀은 절대 변치 않아요. 이거 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사람도 가끔 가다가 신적인 그 흉내를 조금 가끔 내죠. 그 에스더서에 보면 그 왕이 조서를 보통 발행하죠. 근데 자기도 자기가 한 말은 못 바꾼다 그러죠. 에스더가 이제 유대인 그 반전이 일어났을 때에도 그 말 자체는 취소가 안 돼요. 왜냐면 그 당시에 사상으로는 뭐가 있었냐면 그 인간의 왕이지만 그 왕은 신적인 존재라 그래가지고 그 신은 한 번 한 말은 신 자신도 바꾸지 못한다 그런 사상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좀 교만한 건데 그 하나님은 자신의 한 말에 대해서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적인 표현이죠. 근데 어떤 데 보면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 인간적인 표현이 있어요. 뭐 사무엘상 보면은 내가 후회하노니 하나님이 후회할 게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도 내가 뭐 한 거를 후회한다 뭐 이런 인간적인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니면 그 아브라함이 이제 그 이삭을 바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그러면 그 사람을 몰랐다는 식을 베풀이잖아요. 그때 가서야 뭐 아는 것처럼 그 이런 표현은 그 하나님이 인간 수준으로 낮춰가지고 인간적인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생각할지 알겠죠? 예전 얘기는 뭐냐? 예전 얘기는 그 신적인 거를 갖다가 인간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낮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신적인 표현하고 방금 전에 얘기한 인간적인 표현하고 중간 정도 된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그 미리 아신 자로 이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3대 전에 미리 예정하다.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게 현재예요. 좀 이해해야 되죠? 하나님은 그 성경에 나왔잖아요. 나는 알파 오메가. 이게 알파 오메가 뜻이 그냥 문자적으로 그런 거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거를 현재 시점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으로 본다는 것 자체도 일어나다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그냥 앞에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아신다는 거는 그러니까 계시록도 왜 기록이 됐겠어요? 미리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모든 거를 현재 시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미리 아신 자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여기까지 잘 알아보면 좋은데 이제 칼빈 장정교가 믿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복잡해지는데 오늘 뭐 다 얘기할 건 아닙니다. 나는 그 장로교 예정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능하고 모든 걸 다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쳐보니까 하나님 못할 일이 없고 하니까 하나님은 누가 구원할지 안 받을지를 미리 정했다. 어쨌든 그렇듯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뭐 대충 하는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다 그 플랜이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누가 구원받고 구원 안 받을지도
미리 택했다. 그것이 이제 칼빈이 이제 머릿속에서 나왔죠. 물론 우리는 이제 알고 있죠. 그게 잘못됐다는 걸. 이게 왜 잘못됐냐를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칼빈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사람은 완전 무기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지 않으면은 사람은 구원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이렇게 잡아주지 않으면 결코 구원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 택해서 구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조금 어렵나요? 그러니까 그게 결론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함으로써 자기는 겸손하고 뭔가 한 것 같지만 여기에 큰 맹점이 하나가 있는 거죠. 거기에 더불어 또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제 지금 우리 복음주의자들도 이제 조금 이제 논란이 있는데 믿음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줘가지고 믿음도 선물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에게 믿음을 줬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복음주의자인데도 좀 논란이 있죠. 아까 얘기는 복음주의자가 아니더라도 딱 들으면 알겠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나중에 믿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믿음도 선물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복음주의자들도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에베소서 2장에 볼까요? 이 장 8절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여기서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게 누구든지 바람치 못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무엇을 받는 말일까요? 그 앞에 선행자가 만약 있다 그러면 제가 답은 안 드릴게요. 어떤 분은 구원이라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믿음이라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은혜라는 분. 고린도전서 찾지는 않겠지만 믿음이 선물이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고린도서에 보면. 근데 그때는 믿음만 언급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언급하면서 그 교회에 필요한 은사적인 면으로 말씀하던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서 믿음이 선물이라고 하는 부분은 교회를 세우는 그 은사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구원에 필요한 믿음을 말하는 건데, 그러면 그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이 행위가 아니라는 데에서는 동의를 하시죠? 믿음이.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교제를 어떤 분하고 했었는데, 믿음이
과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맞아요. 그래서 근데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말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믿기 때문에 구원받느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것도 조금 듣는 분에 의해서는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 맞는 얘기죠. 근데 잘 이제 그거를 정확한 말은 또 안 해주겠지만 하여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성경에 몇 번 나와요. 근데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말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이 거래 관계가 될 수가 있죠. 믿어줬으니까 구원받는다. 그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제가 교제를 했냐면 믿음 자체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믿음 자체는. 다만 받는 통로예요. 근데 믿기만 하면 구원받다 이런 말을 자꾸 강조하다 보면 그것이 무슨 자기 내가 무슨 행동으로 하게 되는 그런 오해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맞는 비유인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이 숨을 쉴 때 어떻게 쉬죠? 여러 가지 작용을 해서 숨을 쉬지만 폐로 숨을 쉽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공기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 때 공기를 들이마실 수 있게 폐를 만드셨죠. 그러면 폐를 통해서 시원한 공기를 마시고 내가 생명이 돌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는 얘기죠. 근데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저한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게 또 맞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믿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한 분이 그 담겨 있는 의미 안에 제가 조금 전에 비유한 대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아주 건강한 폐를 주셔서 이렇게 시원한 공기를 마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감사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팔도 감사하고 볼 수 있는 눈 주신 것도 감사하고 어떤 미물은 곤충인가? 천천히 보질 못하는데 사람은 천천히적으로 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감사를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아까 예정론처럼 하나님이 저한테 다른 사람은 아니고 저한테는 믿음을 주셔서 저는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차원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그거는 좀 잘못된 거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은 사실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까 숨쉬는 것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폐를 통해서 이 시원한 공기를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공기를 들여마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 저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이런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괜찮은데 아까 얘기한 택자, 부택자 이런으로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저는 저한테 믿음을 이렇게 주셔서 저는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좀 부담하다 보겠습니다. 믿음이란 뭐냐면 대상이 있어요. 믿음.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해서 지식이 우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에서는 일단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그 광신자처럼 막 믿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에 대한 지식을 우선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이제 그 마음으로 동의가 돼야 되죠. 아, 저 그렇다. 어떤 분은 깨달음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거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다음에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 단계에 그 대상에 대한 지식을 얻는 거는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거잖아요. 수동적인 거는 어떻게 보면 지식까지로 끝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거를 신뢰해서 받아들이는 것까지 가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을 하셨죠. 믿으라. 그죠? 믿으라. 하는 명령이에요. 믿으라. 그러니까 그 믿으라는 명령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순종이에요. 뭐 순종이라 그러니까 무슨 법을 만들어서 몸으로 법칙을 따른 그거는 율법적인 순종이 아니라, 믿음도 따져보면 마음의 적극적인 그 순종이죠. 이해가 됐었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정자이다 인데 보면 너희가 믿으라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다시 아까 그 예전에 보면 그 칼빈하고 웨슬레하고 한참 싸웠대요. 웨슬레가 칼빈이 이렇게 많은 부분이 어느 한쪽이 다 나쁘고 어느 한쪽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가 받아들일 부분만 받아들이면 되는데, 웨슬레는 사람이 그런 믿는 거에 대해서 그 칼빈 너는 왜 이렇게 그러면 사람의 믿는 거에 대해서는 왜 그 자기 의지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그 공로라고 할까? 사람의 그 의지도 왜 인정을 안 해주느냐? 그렇게 해서 서로 싸웠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예정론이 왜 얘기가 나왔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행하시면 사람의 의지는 뭐냐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서로 신학적으로 이때까지도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이에요. 철학자들도 뭐 별로 안 나는 얘기를 제가 딱 짧게 얘기할 수는 없고, 하나님은 진짜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어요. 근데 사람의 자기 의지는 충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래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과 하는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칼빈처럼 하나님께서 나는 이제 미리 예정하고 미리 정하는 모든 거를 그 역사를 다 정하는 사람이니까 누구를 구원하고 하는 거를 내가 딱딱 미리 청자전에 태어나지도 전에 정했다.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하나님과 제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법이 안에 움직이게 돼요. 그러면 청자전에 누구 이렇게 언제 태어나서라면 미리 이렇게 정해가지고 역사를 운영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하나의 그 범위 안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거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내린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자유의지는 전혀 건들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세요. 그걸 보고선 저도 뭐 사람 생각으로 교만하자 올라가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거구나, 전능한 생각하고. 어떤 때는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잖아요.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바꾸잖아요, 그죠? 뭐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막 기도하니까 수면도 다시 연장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자유주는 전혀 노타치.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 밖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에도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 뭐 할 거다 이렇게 인간적인 표현을 하지만 그래도 좀 근접한 표현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하면 하나님 뜻이 벌써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런 표현을 가끔 보죠. 하나님이 뜻하였으므로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 뜻하면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시간적인 표현을 가끔 예정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표현을 가끔 도움을 받아서 쓰긴 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해서 그런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한 시간 되어도 주로 이제 애기소서에 예정가사 그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로마서에도 나오고 그 서신서의 공통점이 뭡니까? 저는 이제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 서신서의 공통점. 그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편지 글이다. 그 문제가 서신서의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그게 편지 글입니다 하면 그렇죠. 서신서의 공통점은 수신자가 성도예요.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쓴 글입니다. 속에 좋지 않은 내용, 뭐 이렇게 건면하는 내용, 책망하는 내용, 뭐든지 뭐 안타까운 내용 다 있지만 공통점은 뭐냐? 성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예정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사실 설명이 불필요해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설명이 불필요한데 그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나오면은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믿지 않은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온 사람한테는 그 설명이 불필요하고 그거 쓸데없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구원에 필요한 우리의 내 처지가 어떻고 너는 지금 어떤 상황에서 구원에 필요하고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게 필요하지 그런 예정 이런 거는 설명이 불필요해요. 그렇지만 설명이 불가능하고 그 소신자 같이 우리들 교회 성도들한테는 사실 설명이 불필요합니다. 그냥 읽으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리 가끔가다가 우리 어떤 분이 고민하더라고. 내가 과거에는 잘 믿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내가 행동을 보니까 믿는 사람으로서의 행동이 왜 이럴까?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에 확신이 없나?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데 과거는 묻지 말아요. 뭐냐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간다고 그래서 하나님도 영원한 현재를 보듯이 내가 지금 현재 믿느냐 그것만 확실하면 돼요. 내가 지금 믿으나 앞으로 내가 믿으면 되죠. 저도 한때는 한번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과거에는 분명히 믿었던 것 같은데 요즘 내가 이러니 구원 받을게 맞나 이렇게 할 때 지금 항상 말씀을 딱 보고 내가 지금 현재 믿고 있느냐. 만약 내가 지금 죄를 지은 상태라고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죄졌을 때는 날마다 와서 그 양을 잡아갖고 성전에 와서 제사장을 통해서 제 은총을 받았잖아요. 그거예요. 내가 현재 뭐가 잘못된 거 있으면 하늘에 계신 영원한 제사장 그리스도를 보고 내가 믿고 내가 그분을 통해서 제사 드린 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고 있는 상태다.
그것만 확인하면 그 미래는 걱정할 거 없죠. 그때 가서 믿으면 되니까. 제가 그 미래에 가서 그리스도를 배반할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성경에 보면 안타깝게 뭐 믿음 떠난 사람이 있다 그러지만 그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안 믿은 사람인지 아니면 잘 믿었었는데 그냥 그 세상에 나간 건지 그거는 판단할 문제지만 저도 계속 믿으면 되는 거니까 겁낼 거 없죠. 네.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하면 지난주에 우리 성경 교재반에서 교재했지만 그 어떤 유명한 신학자 얘기도 가끔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 세상에 많은 신이 있지만 자기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는 신은 신이 아니다. 신이라 그러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증명을 하는 게 신자거든. 그래서 그 구약성경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를 증명했잖아요.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이게 진짜 신이지 뭐 부처처럼 말도 못하고 자기를 증명 못하잖아요. 그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신이야말로 진짜 신이죠. 그리고 또 자기를 증명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이적도 있고 기사도 있는데 그것도 합쳐서 큰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역사예요. 자기를 증명해서 최고의 좋은 방법은 역사를 통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살아있는 역사잖아요. 역사 속에서 자기를 증명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는 아들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행하시고 약속을 이루셨죠.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 가지 주저주저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